출애굽기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다른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일찍부터 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에서 건졌다는 말이 모세라고 한 이름의 뜻입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종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탄생하신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고 오늘도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훈련, 모세의 내려놓음, 모세의 깨어짐, 모세의 부수어짐, 모세의 파쇄되는 역사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지 않고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주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영어에 being과 do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being은 되는 것, 만들어지는 것, doing은 하는 겁니다. 절대로 doing이 먼저일 수 없고요. being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주의 것 삼으셔서 만드는 훈련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만드는 훈련을 하십니다. 구원받게 하신다. 광야에 온다는 것은 일단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을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통과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현세 천국,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현세 천국, 거기에서 이제 영원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세웁니다. 모세가 바로 왕의 궁궐을 너무 잘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마음을 열게도 하시고 강팍해도 하시고 쥐락펴락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은 피계, 이파, 온도, 구매, 흑장 10가지입니다. 어제 저녁까지 피계, 이파, 온도, 우까지 했습니다. 이제 3가지 재앙 오늘 하게 됩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모든 역사,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결코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애굽 사람들, 특별히 바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 투성이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단 2명만 남겨놓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현세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다 룰루랄라 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셔가면서 하나님이 다 훈련시켜가면서 할 때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행복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경은 같아도 누림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똑같은 환경 속에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는 은혜의 강도는 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속 심령에 따라서. 여기에 몸은 와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다 떠나서 영혼이 유람하고 있다면 이건 뭐 아무런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말하겠죠. 말은 잘한다. 너는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되겠죠. 이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가 사단이. 10장 가겠습니다. 10장. 8째 재앙이 메뚜기의 재앙이, 메뚜기 다 아시지요?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완강하게, 완악하게, 쥐락펴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표징,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손에게도 전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5절 가겠습니다.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이 메뚜기는 주로 잎을 갉아먹고 삽니다. 우박이 내려서 웬만한 곡식들은 열매가 다 떨어졌어요.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잖아요. 남은 그 잎을 다 이제 메뚜기가 갈려가 먹는데, 그리고 메뚜기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제가 어려서 가을쯤 되어서 들에 나가면 논두렁, 그 다음에 개천 옆에는 풀들이 있잖아요. 그럼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메뚜기채, 잠자리채 같이 이렇게 설사로 해가지고 모기장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한 10m만 가면요, 한 대 1리터, 2리터는 뭐 금방 잡아요. 금방. 얼마나 많은지. 벼마디마다 그냥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손으로 잡아도 금방이에요. 금방. 갖다가 볶아 먹기도 하고 막 그러죠. 메뚜기가 인류 요리잖아요. 그거. 지금 메뚜기 본래도 잘 볼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농약 때문에. 농약. 제가 그 교회 옆에 사택가 앞에 한 100평 정도 잔디를 심어, 우리 여기 건축할 때 우리 지축에 있던 성도들 함께 잔디 심은 건데, 그 이유는 현대의 우리 아이들이 그저 뭐 콘크리트 집에서 매일 거기에서만 살잖아요. 땅을 밟아보지 못하죠. 흙을 밟아야 사람들은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요만큼 건강한 것은 새벽 기도 끝나고 매일 흙을 밟거든요. 1시간 이상씩. 어제도 밟았습니다. 오늘 또 가서 밟을 건데요. 흙을 밟아야 돼. 왜냐하면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흙에서 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잔디밭에서 뛰어 놀고 막 그리라 그랬는데 잘 거기 가서 안 놀더라고. 왜냐하면 문이 그쪽으로 안 나 있고 저쪽으로 왜 카페 쪽으로 나 있어가지고. 근데 가면은요, 작년까지도 메뚜기가 있었어요. 방학개비는 금년에도 있고, 여치도 있고, 팥종이, 팥뜨기도 있고, 그런데 점점 줄어드는 거 있죠. 개체 수가. 메뚜기는 작년에 볼 수가 없었어요. 메뚜기도 코로나가 왔는지 메뚜기를 볼 수가 없더라고. 방학개비, 여치는 데 보았는데요.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심한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들에만 메뚜기 떼가 있나요? 집안에도 상에도 온갖 세상이 메뚜기 천지죠. 메뚜기 천지. 요즘은 개판이 돼요. 완전히 개천지야, 개천지. 아니, 개를 데리고 나왔으면 배설물은 쳐가야지. 아이고, 어떤 때는요, 그거 잘못 밟아가지고 냄새는 얼마나 고약해요, 그냥.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개 데리고 다니시면 안 돼. 그리고 반드시 개하고 같이 외출하면은 배설물 반드시 치워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거. 요즘은 사람이나 개나 그냥 뭐, 이제 같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 메뚜기가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살 수가 없잖아요. 13절 가겠습니다. 13절.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서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엄청난 메뚜기 때가 와버리고 20절 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닫게 하시고 쥐락펴락 고무줄을 늘렸다 놓았다 하는 것 마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바로도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하시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어두움의 재앙.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3일 동안 흑암이 있다.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게 정상인데 밤이 지나고 아침에 와도 또 밤이야. 또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와도 또 밤이고 또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와도 또 밤이고 3일 동안 이게 계속되니까 사람이요 미쳐버리는 거죠. 이거는요. 어둡다고 다 잠이 오나요? 어둡다고 다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북유럽에 가니까 거기는 백야 현상이 있더라고. 아니, 잠자는데도 창가로 그냥 하얗게 대낮이야, 대낮. 백야 현상이라 그래, 그게. 근데 이거는 낮인데도 밤이야. 그러니까 이건, 백약이 아니라 주주네요. 그냥 낮, 흑주. 밤도 낮이고, 낮도 밤이고. 아니지? 밤도 밤이고, 낮도 밤이고. 그렇죠. 밤도 밤이고 낮도 밤. 계속 밤이네. 계속 밤이야 이게. 그러니 살 수가 없잖아요.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이, 여러분 이거 믿어지나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근데 똑같은 하늘에서 똑같은 하늘 밑 똑같은 땅덩어리에서 사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집에 그곳에는 계속 밤도 밤이고 낮도 밤이에요. 3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사는 그곳에는 그 집에는 밤은 밤이고 낮은 낮이고 이게 똑같은 땅덩어리인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암흑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참 빛이다.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발광체예요.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그 빛을 받아서 다시 전하는 반사체라고요. 태양은 발광체예요. 달은 발광체다, 반사체다. 달은 반사체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다시 비추는 게 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둠이 없다니까요. 밤은 밤이고 낮은 낮이야.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밤도 밤이고 낮도 밤이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어제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저의 간증을 잠깐 했지만요. 하나님의 하심은 정말 놀라워요. 엄청납니다. 우리 머리의 계산이요. 아유, 이거 다 썩어 빠진 머리로 무슨 계산을 해. 하나님이 계산하도록 맡기세요. 아무리 멋지게 계산해도 안 된다니까,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셈법을요.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 전하면서 그거 했잖아요. 100-1은 몇이라고요? 제로. 99가 아니라 제로예요. 제로 플러스 1은 1이 아니라 몇이라고요? 100이고요. 9-5는 가시고 가 플러스 5는 9이라고. 그 지난주에 설교 들어가서 저 보세요. 여기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을 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이게 잠깐이면 돼. 그런데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헬라 원어로 시간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나누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예요. 크로노스는 자연적인 지나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내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가 내 때가 돼야지 내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갖다가 도와달라 그러고 써먹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내가 거기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모세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40년 바로왕의 궁궐에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안 되니까 40세에 안 되니까 미디안 광야에 쳐박아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때. 그리고 80세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모세는 내 때가 아니라고 난리 법석을 치지만 하나님 아니야 이놈아 딱 그러다가 내 때야 그게 내 때고. 여러분 이걸 아시면 울고불고 난리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그때에 뭐가 되는 건데 아니 만들어지지도 않고 내 때가 왜 안 됐냐고 응답 안 한다고 이러면 되겠어요? 되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돼도 잘못되는 거야, 그거는. 지가 하나님 될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멍청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철두철미한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너무 정확하신 하나님이고요. 내 머리 꼭대기에 있다니까. 우리가 뭐 수를 써요? 계산을 해요? 아유, 웃기지 말라 그래. 유치원 셈법이야. 하나님은 컴퓨터 안에 앉아서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되는 일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내 머리 굴려서 교회 건축하려고 그랬다면 우리 교회 못 건축했어요. 2번씩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알았어요. 근데요, 뭐 있어야 하죠? 야, 이놈아, 내가 한다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하는 거지. 이게 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건축한다. 아무것도 없이 했으니까. 하나님이요, 쥐락펴락하시고 하나님이 고무줄 늘었다 놨다 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뛰어야 벼룩이라니까. 날라야 팔이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11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비계 이파 온도금의 흑장 마지막 재앙 끝장을 보는 거예요. 지금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는 뭐 위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위대해지는 거야. 이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게 맏아들만 아니라 맏새끼까지도 다 죽는다. 맏이는 무조건 다 죽인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7절 같이 읽어요.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아니 흑암이 올 때도 애굽 사람의 집에는 3일 그냥 계속 밤중이고 이스라엘 집에는 밤과 낮이 구별되고 그대로 여전하고 죽음이 오는데도 애굽 사람의 집에는 맏아들 맏새끼 바로 왕의 아들도 뭐 그냥 제외 없어요. 모두 다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새끼까지도 짐승의 새끼도 다 죽는 거예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조선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 왔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누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도 다 쥐락펴락 하신다니까요. 다 붙잡고 있으신다니까. 이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일도,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것도. 그리고 나는 다만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순종할 뿐. 고집을 피우면 안 돼. 내 고집이 센 것 같아요? 하나님 고집이 세신 것 같아요? 당연하지. 하나님은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야,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쓸 데 있다, 없다? 없다. 그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돼, 그거는. 자, 우리가 지금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40년, 80년 만들어 놓고 쓸 때가 되어서 부르시는데도 아니래, 저는. 못한데, 저는. 말도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고집이 세시고, 얼마나 하나님. 근데, 되었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 지금 이제 모든 게 되었으니, 스타트! 가라는 건데, 거기에까지 내가 고집을 피운다?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많아요, 여러분. 순종 못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는 대로 따르면. 근데 순종 못하니까 이겨먹으려고 그래. 내 마음에 안 되니까. 이게 고집이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그걸 꺾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집, 바울의 고집, 여기 모세의 고집 다 꺾으시고 하나님이 쓸만한 도구로 만드셔서 쓰는 거예요. 꼼짝 못해.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꼬꾸라졌지만 그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서 아라비아 고비 사막에 갖다 쳐놓으시고 3년 동안 모진 고난의 훈련을 시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를 만들어서 쓰시지 그냥 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아직까지도 그렇다. 그럼 모른 거예요. 나는 모른 거예요. 12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7절 갑니다.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여기 그 피를 자 여기 어디를 봐야 되냐면
3절 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빼먹을 뻔했어요.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여호와와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로 문설주와 임방. 자, 여기서 양은,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피는 누가 흘린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린 피.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이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피를 바르는 거예요. 좌우 문설주와 아래 위에 임방에. 그래서 문설주 임방에 딱 하니까 피로 딱 가리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다 죽어요. 피를 바르지 않으면 천사들이 들어가서 다 죽인다니까. 다 죽여요. 그리스도의 피로 발림받지 않고 핏부림을 받지 아니하면 살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니다. 피가 죄를 속함으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일기 7장 11절에.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 아래의 임방에다 바르게 하고 거기를 천사를 통해서 가게 하네. 다 죽이러 가는데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거예요. 패스오버. 이게 6월이에요. 6월. 그래서 6월절이 생기는 거예요. 6월절. 해방절입니다. 6월절이. 12절 갑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6월이에요. 6월 패스오버.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에 대대로 지킬지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니산월 1월 13일이 6월절인데요. 6월절에 패스오버 넘어가서 천사들이 뛰어넘어가지고 죽임을 면했어요. 이게 6월절인데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켜라.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을 먹는 거예요. 이스트를 넣지 않는다. 빵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맛없어요. 성지순례 가서 무교병 먹어봤는데 하나도 맛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고 그 기간을 일주일 동안 지켜라. 유교병을 먹는 자는 다 죽여라. 무교병만 먹어라. 그때를 생각해서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지난 일주일을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살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20절입니다.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것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며칠 동안 무교병 먹으라 그래요? 7일 동안.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을. 일주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피 뿌림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피 뿌림을 피를 발라야 돼. 피를. 자, 누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들었던 여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피의 근원이 마르리라. 그리고 가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몰래 예수님 뒤에 가서 옷가를 탁 만졌어요. 그랬더니 혈루 근원이 딱 멈췄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은 피 묻은 옷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되는 거예요. 피 묻은 옷자락 만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피 뿌림만 받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피 묻은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옷자락 만져요. 주의 옷자락, 주님의 그 옷자락.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피 묻은 옷자락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은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발림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그 피를 먹고 마시며 피를 발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뭐 피를 바르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역사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실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해서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의 그걸 행하는 거예요. 삶을 다시 얻게 되는 거죠. 29절 갑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 집에는 죽임을 당한 가정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집에는 죽임을 당한 가정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쯤 되니까요, 애굽 사람들은 이제는 주눅이 들었어. 힘을 다 잃어버렸어. 아니, 맏아들이 죽고 맏새끼가 다 죽는데 이게 뭐 다른 게 뭐가 소용이 있어? 이제는 멘붕 상태야, 완전히.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물품 내놔, 금은 폐물 내놔, 다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러면 종들이 무슨 금은 폐물이 있어요. 나중에 그게 모세가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다는 빌미를 제공했지만 아무튼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막 억수로 이렇게 해서 막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병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추정해서 60만. 민수기 1장 46절에 가면은 60만 3,550명 정확히 말씀합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이 거주한 지 430년이라, 대충 400년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430년. 출애굽한 인원은 60만 3,550명. 지금 메모리 시켜 놓으세요. 50절입니다.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51절 읽고 마칠게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드디어 출애굽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출애굽시키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추운 날도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더니요, 은혜 받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 이 감격 가지고 코로나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